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복묘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 해달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없지만은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 책도 마찬가지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강의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총 4회에 걸쳐서 비구니 항일운동가이고 제주불교 중홍조인 복묘관 스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복묘관 스님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복묘관 스님은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입니다. 미국 조지아대 이항순 교수 연구에 의하자면 앞으로 새로운 문헌이 나오지 않는 이상 복묘관 스님이 제주 불교 최초 비구니일 개연성이 아주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여성운동에 앞장선 여성 리더이시고요. 항일운동하는 사람들의 은신처로 법정사를 창건을 해서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을 견인시킨 여성 항일운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불교는 한 200여 년에 걸쳐서 종교로서의 불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묘관 스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그 200년간 지속된 암흑기를 끝내고 근대 제주불교를 일으키고 중흥시킨 분이 바로 복묘관 스님이십니다. 복묘관 스님의 성은 안씨고요. 마을에서 이름은 안여관입니다. 법명은 복묘관이고 법호는 해월당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스님들 법명은 두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복묘관 스님의 성이 봉씨가 아닌가 이렇게 오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복묘관 스님을 알아보는 첫 번째 시간으로 일반인 안여관이 승려 복묘관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불교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1702년 이형상이 제주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불교 회철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형상 목사는 불상을 불태워버리고 또 바다에 빠뜨려버리고 그렇게 하고 또 승려를 환속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사찰 건물을 해체해서 관공서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때부터 불교가 본격적으로 회철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제주 불교는 계속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쇠퇴를 하다가 종교로서의 불교가 없었던 제주 불교 암흑기는 200년간 걸쳐서 지속이 됩니다. 근데 복묘관 스님은 1865년 제주도 화북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99년 복묘관 스님 집 앞을 지나던 어떤 비구 스님께서 걸망에서 나무로 만든 관세음보살상을 꺼내주면서 이 관세음보살상을 방 안 깨끗한 곳에 모셔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라 하냐면 복묘관 스님의 자식들이 명을 이으려면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떠나버립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명이 짧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 자식의 명이 길어진다는데 기도 안 할 어머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복묘관 스님이 이제 관세음보살상을 받아서 집안의 벽장 안에다 모셔두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조석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입에다 관세음보살 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관세음보살 기도하는 것을 집안 식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는 불교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이 반대에 직면을 해요. 그뿐만 아니고 이제 항상 복묘관 스님이 어디를 다녀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반대가 너무나 심했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복묘관 스님이 왜 이렇게 집안 사람과 주위 사람들에게 반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이제 천주교 선교사들이 이 제주도는 신당이 굉장히 성했어요. 하다못해 나무 밑에도 신당이 있고 이제 뭐 신당이 한 500개 정도 있었다 할 정도로 이 좁은 땅에 그 신당이 많았는데 그 선교사들이 신당을 파괴하고 또 불태워버리고 또 신방을 내쫓고 또 이제 이 당굿이나 용왕제 같은 거를 제주 사람들이 많이 지내거든요. 근데 당굿, 용왕제 또는 마을 제사까지도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다가 유림들이 제향을 지내는 것까지도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천주교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천주교는 이 제주도민이 모르던 종교잖아요. 근데 천주교가 들어와서 제주도민의 전통 신앙을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핍박까지 가하게 되니까 이 제주도민과 제주 유림들이 더는 못 살겠다 하고 일어난 게 이제수의 항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수의 항거는 천주교 선교사들의 핍박과 무시가 먼저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더는 못 참겠다 해서 일어난 게 이제수의 항거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수의 항거로 인해서 그 후 제주도에 들어온 신흥종교는 제주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독교의 이기풍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묘관 스님은 1899년도에 관음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관음신앙을 받아들이면서 복묘관 스님도 예외가 아닌 거였어요. 그래서 계속 핍박과 무시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위 사람들하고 이제 주변 식구들한테 이제 심한 반대 때문에 복묘관 스님 본가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가 근처에 집을 하나 구해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로 구입한 그 거처에 복묘관 스님이 관세음 보살상을 모셔놓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요망한 계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복묘관 스님 모시고 있던 관세음 보살상을 부시고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는 복묘관 스님이 또 쫓겨나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복묘관 스님 다시 이제 쫓겨나서 그때 이제 지금은 제가 스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스님이 아니죠. 쫓겨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한라산 산천단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런데 이제 한라산 이미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산천단 거처에는 불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묘관 스님이 이제 도처를 다닙니다. 제주 도처를 다니면서 불상을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비양도를 가면 불상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1901년에 복묘관 스님이 드디어 비양도를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비양도를 한 5번 정도 걸쳐서 가봤거든요. 근데 비양도하고 제주도와 비양도 사이의 거리는 아주 짧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기계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지만은 복묘관 스님이 1901년에 비양도로 갈 때는 목선이었어요. 나무로 만든 배. 나무로 만든 배에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목선이었는데 비양도를 가다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버려요. 복묘관 스님께서. 돌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히려고 이제 막 하니까 같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이제 허둥지둥 하잖아요. 우리도 허둥지둥 하고 막 당황스럽죠. 근데 복묘관 스님을 보니까 복묘관 스님 한쪽에 앉아가지고 관세음보살만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묘관 스님 깨어나서 보니까 비양도 바닷가의 어느 집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요. 이게 목숨을 부지한 거죠. 목숨을 부지한 게 이제 복묘관 스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내가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게 됐다는 그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양도에는 불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복묘관 스님은 불상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산천당 거처로 되돌아왔고 이제 비양도를 건너가다 그 경험한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본인이 목숨을 구제했다고 이제 확신을 하죠. 그러면서 복묘관 스님의 관세음보살 기도는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확고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비양도에서 체험은 어떤 어려움도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를 받아요. 그러면서 또 어떤 것까지 하냐면 이 이제 관음 신앙을 완전히 이제 확신하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제주 불교 신자들의 신앙관 또는 수행관의 이 관세음 복료관 스님의 관세음 보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복료관 스님은 상당히 약초에 밝았다고 해요. 그래서 6년이 넘도록 이제 제주 본가에서 쫓겨나와서 이제 산천단까지 갔잖아요. 산천단에서 1907년에 이제 스님이 되려고 제주도를 떠나기 전까지 기간이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을 제주도 곳곳을 다니면서 병자를 만나면 병자들한테 맞는 약초를 복료관 스님이 말해주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관음신앙을 전파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근데 당시 제주도는 밥을 3끼 먹을 수 있는 집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는 섬이잖아요. 육지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기층 민중들이 그러면 병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한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간다 해도 돈이 없어서 약초를 사서 이게 처방대로 약을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연히 복료관 스님을 만나면 복료관 스님이 말해준 대로 풀을 뜯어서 먹으면 그 병이 낫고 또 복료관 스님이 말한 대로 이제 어떤 풀을 뜯어서 이렇게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료관 스님은 제주 도민에게 점점 담비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료관 스님이 관음 신앙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얼마나 신흥 종교에 대한 제주 도민의 마음이 얼마나 굳게 닫혀 있었는가 우리는 여기에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복료관 스님 마음에는 그래도 항상 늘 비양도 건너가다 돌풍을 만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서 본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는 이 기억이 떠나질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려면 승려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1907년 9월 달에 제주를 떠나서 목포로 향합니다. 복료관 스님이. 목포에 도착한 복료관 스님은 그 주변 곳곳을 이렇게 보면서 또 주변의 사찰들을 돌아보면서 어디를 알게 되냐면 해남 대흥사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남 대흥사로 복료관 스님께서 이제 떠납니다. 근데 해남 대흥사에 이제 해가 어둑어둑해질 때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복료관 스님을 본 박영희 스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머리는 새집이 되어 있었고 몰골은 거지보다 더 거지 같았다고 그래요. 복료관 스님이. 그러니까 해가 어둑어둑할 때 이런 몰골을 하고 들어오니까 주지 스님이 한 번 보고는 2번을 만나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해가 어둑어둑할 때 누가 이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선뜻 이게 아무리 대중처소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냥 복료관 스님 내가 승려가 되려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대흥사 스님들이 2년간의 행자 생활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료관 스님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이 사찰 주변을 둘러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리를 도와주면서 복료관 스님이 산내 암자를 둘러보다가 병자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그 연유를 물으니까 일본 유학까지 하고 온 주지 스님의 상자인데 한센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제 한센병이라 하지 그때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말을 하던 시기고 이제 이 병이 옮을까봐 사람들이 근처도 안 가고 막 그러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그런데도 이제 복료관 스님 방문을 열어본 거예요. 열어보니까 몸이 이렇게 살이 썩어 들어가는 스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료관 스님께서 내가 이 스님을 한번 고쳐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믿겠어요? 안 믿어요. 대형사 스님 누구도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의사같이 보이지도 않잖아요. 들어올 때 몰골은 아주 거지 몰골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알지도 못하는 나이 든 보살이 와가지고 병자를 고쳐보겠다 하니까는 이제 안 된다 한 거예요. 근데 복묘관 스님이 이제 복묘관 스님 도착하기 하루 전날 어떤 대형사 스님 꿈에 내일 환자를 고칠 스님이 한 분 온다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보살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한테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사람, 저 사람한테 한번 맡겨놔 보자.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묘관 스님이 뭘 요구를 하냐면 묵은 된장하고 몸을 감쌀 천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져다 주니까 그 환자 상처 부위마다 된장을 붙이고 그 천으로 이게 감더라는 거예요, 몸을. 전부 이제 감아놓고 이 스님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부터서 스님과 나는 관세음보살 기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자 이제 이 천을 열고 보니까 이 상처 부위마다 이제 온몸이 이제 이렇게 썩어 들어갔으니까 상처 부위마다 벌레가 막 드글드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묘관 스님 밖에다가 멍석 아시죠? 멍석을 깔고 그 위에다가 아궁이제를 듬뿍 갖다가 깔아 놓으라 하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그 천으로 된장하고 이제 이 드글드글했던 벌레를 대충 쓸어내고는 복묘관 스님이 부축해서 마당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스님을 덕석 위에 눕혀놓고는 둥글려 버리더래요. 둥글려 버리니까 이제 온몸에 이제 재가 이제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벌레들이 재가 묻어가지고 숨이 막혀갖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구도 옆에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옮을까봐. 그래서 복묘관 스님이 손수 깨끗이 씻겨서 이 스님은 옷을 입힌 다음에 이제는 나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상처 부위마다 딱쟁이가 앉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묘관 스님 이제 온 산중이 이제 떠들썩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막 그런 일 있다가 막 더 신경 쓰고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형사에서 이제 복묘관 스님께 뭘 원하냐고 물어요. 복묘관 스님 나는 승려를 나를 만들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를 받습니다. 이제 비구니 유장 스님을 은사로 비구 청봉화상을 계사로 해서 복묘관 스님께서 수계를 받고 드디어 스님이 됩니다. 근데 이 스님이 되는 거는 근대 제주불교 최초 비구니가 나온 거예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사에서 계를 받고 이제 한 달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승려로서 익혀야 할 작법들을 복묘관 스님이 익히고 1908년 1월 5일 날 제주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가 들었을 때는 전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 과정을 박영희 스님이 전부 보셨고 이 이야기는 대형사 스님들한테서 똑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복묘관 스님 후손들한테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내려오고 또 복묘관 스님한테 직접 들은 제주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진원일 스님도 이 똑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이제 복묘관 스님이 이런 일이 한센병을 고쳤다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복묘관 스님은 약초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해박했고 병자의 병을 알아보는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복묘관 스님하고 약초, 이렇게 병 치료 이런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제주도에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스님의 기도의 힘에서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약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건 아직도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복묘관 스님이 계를 받고 제주도에 오셔서 이제 최초 사찰 관음사를 창건하고 또 법정사를 창건하고 거기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